깨달음은 살아있는 스승과의 대화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죽고 없는 성인이 선심 쓰듯이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우상 앞에 경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 깨달음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소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삶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그들에게 깨달음이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간식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위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만약 깨달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면 아마도 세상은 깨달은 사람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마치 우후죽순처럼 카페나 식당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도록 구조되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이 밀려있다 할지라도 오늘 할아버지가 1,000만 원쯤을 용돈으로 주겠다고 오라 한다면 하던 일을 모두 미루고라도 그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깨달음은 다른 일들을 모두 하고 난 후 혹시 시간이 남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들은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마치 외계인 보듯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깨달은 사람에게 혹시 문제라도 있나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챈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가요? 깊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깨달음을 다른 말로 견성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자기의 성품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생각처럼 관념적인 일이 아니고 누구처럼 사회생활을 모두 포기하고 출가를 해야만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사고방식, 외부로만 향하고 있는 당신의 시각을 내부로 돌리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일단 이 몸과 이 마음은 내가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쉽게 깨닫습니다. 과거나 미래로 흘러다니는 생각들을 잠시만 현재에 머물게 한다면 바로 깨닫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깨달음은 살아있는 스승과의 대화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며 죽고 없는 성인들이 선심 쓰듯이 나누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우상 앞에 경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깨달음이란 내가 지금 다른 어떤 신비한 존재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나를 알아챈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물론 그런 것 좀 몰라도 세상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깨달음을 얻은 이를 가리켜서 주인공을 찾은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그날부터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유유자적하게 살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의 오해처럼 마음 따로 몸 따로는 절대 아닙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몸도 좋아지고 몸이 호전되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그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악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당연히 쓸데없는 것들로부터 몸과 마음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회복력이 살아나고 면역력도 크게 향상됩니다. 붙다라는 말은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깨달음은 자유로 나아가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민정함이었습니다.